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또는 추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일명 트라우마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기억하고 싶지 않는 옛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화를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죠.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흔히 공동체 훈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간의 대인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살피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소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12절로 14절까지는 소자들을 상실된 상태로 버려두지 말고 찾아야 한다. 또 바로 오늘의 본문 이전 본문인 15절에서 20절까지는 범죄하는 자는 사랑으로 권징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라라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체가 죄 지은 사람을 충고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오늘의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는 표준을 아주 높여서, 예수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빌면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7번 대단하죠. 우리들은 흔히 3번만 반복해서 용서를 빌어도 벌써 3번이야? 라고 고함치며 이렇게 그를 윽박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번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라면서 따돌리기 십상이고, 10년 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가 넘어가다 걸린 생선 가시 마냥 우리 목구멍에 한두 개씩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은 고사하고 평생 단 한 번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참고로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되 이 4번째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당시에 이런 용서 규율에 비해서 아주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너무 잘 아시는 바처럼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그렇지 못한 뜻밖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이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악용하여서 아무렇게나 죄 짓고도 그때마다 회개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고통하셨는데 어찌 고의로 죄를 다시금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속죄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있을 수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인간적 표준에서 최대의 용서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그 표준을 따를 것을 교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용서하지 않는
부리를 바로 무너뜨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 종들과 함께 회개할 때에 한 종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 유다와 이두미아,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 이런 여러 곳에서 1년간 거치는 세금의 총액이 바로 약 200달란트 정도였답니다. 그렇다면 종 한 사람이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사실은 도저히 갚을 가능성이 없는 액수다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지은 모든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생 스스로는 바로 아무도 갚을 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그런 비유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자비를 구했죠.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어떻습니까? 아주 특별한 자비를 구하면서 이 빚의 시효를 연장해 줄 것을 그 종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빚진 자의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빚을 갚는 것이지만 1만 달란트의 빚을 한 개인이 과연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다 갚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노동자의 일일 수익을 약 오늘날로 10만 원 정도로 잡게 되어지면 오늘 이 종이 지은 바로 1만 달란트는 대략 12조 원이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액수를 이 종이 지금 다 갚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소리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내 노력이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보려 하는 자세가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노력의 대가로는 어림도 없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영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다 사보려고 지불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사보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고, 신자들도 온전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빚쟁이로 생각을 하고 구원을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보려 한다든지, 또는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또 다른 족쇄이자 바로 피곤한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임금은 그 종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자비를 베풀어 주죠. 그만두어라. 네 꼴을 보니 갚을 가능성이라고는 단 1%도 없구나 라고 하며 바로 주인이 그런 엄청난 빚을 그냥 조건 없이 불쌍히 여겨서 없이 하여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바로 입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바로 오늘 말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무거운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빚을 져본 사람만이 이 기분을 절감하실 줄 압니다. 밥을 먹어도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밥맛이 없습니다. 밤에 잠이 도대체가 오지를 않습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결국 막다른 선택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빚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목사라 개인적인 경험을 다 쏟아놓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지나가려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이 종의 다음 태도를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이 바라는 자비와 왕이 베푼 자비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도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의 다음 행동을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되는데요, 주인의 자비는 빚을 완전히 탕감하고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이 나가면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빚진 종의 목덜미를 잡고 빚을 갚아라! 라고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선 그를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냐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1만 달란트, 대략 10조 원이 넘는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운 금액을 탕감받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것도 그 사건 바로 직후에 대략 1,000만 원 정도를 빚진 자에게 무지막지하게 멱살을 잡아가며 그 값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자 단호하게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 말고 우리 현실을 잠시 대응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끔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예배가 끝나고 마귀가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좋지, 하지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목사님이 당해보지 않아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당해보면 용서라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할걸?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자 원수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속물로 삼아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온전히 말끔히 사해 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므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내용을 제대로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사람 건져주면 어떻습니까? 신발 내놔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물정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은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는 그 사실이 우리 삶에서 진하게 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그 종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은 노해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가 없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빚을 청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마음속에 있는 한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탈 때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셨죠? 악취가 납니다. 마음속이 타도 여러분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표정도 좋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하지 않아서 분노의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언제 불이 다시 커져서 악취를 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가시가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마치 가시가 살 속을 파고 들어와서 아프고 화끈거리는데도 참아내야 하는 것을 비유로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품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나에게 상처를 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고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의 대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의로운 상태로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다시는 보이지 않는 구석텅이로 밀어 넣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화해하시고 바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방법을 제사 제도와 함께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고 끈에 묶어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 염소가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침을 뱉고 또한 돌을 그 염소에게 던지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 통과하기 전에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지게 되고 감람산을 지나 요단강으로 건너가 광야에 버려지게 되어집니다. 광야에 버려진 염소는 헤매다가 결국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가져간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표식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나처럼 똑같이 고집스럽고 또한 이기적이고 당연히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이 필요한 구제불능의 죄인임을 우리가 공감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거짓 없이 그들도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어서 용서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기에 베푸는 넉넉함이 바로 우리의 용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 간에 용서해 주는 체험은 또다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화해와 용납은 서로 간에 막혔던 담을 허무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없이 뚫어가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어주는 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 먼저 받은 용서를 서로 간에 실천하는 공동체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하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용서에 대한 교훈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비유를 감정과 또한 우리 영에 대한 치유의 관점에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 회화는 용서받지도 못하고 또한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장래뿐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가 죄책감과 분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바로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4절에 이 옥졸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는 고문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현재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10년 전, 20년 그때에 묶여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지 않으면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파이프가 막혀버리고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는 꼴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태초부터 용서와 자비와 모든 삶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인간과 자연은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지탱되어질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비와 사랑과 용납합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비유의 종처럼 우리의 잘못을 날마다 보상하려 들고 지고 있는 그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라고 이 빚 갚는 데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며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해서 또한 날마다 그 빚을 회수하려고 하는 그 빚쟁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무서운 감옥에 이 빚쟁이의 간수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이 용서에 실패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비롭게 모든 빚을 탕감하여 준 주인의 온전한 사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빚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많은 일들을 해서 저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항상 쫓기고 분노와 죄의식 또 전투와 같은 그런 싸움들, 근심의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종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꾸어준 빚을 철저하게 받아야만 하는 그 빚쟁이의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상 얼마나 많은 설교의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또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는 사실상 적절한 대답을 우리가 내놓지 못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종의 경우처럼 여전히 죄를 보상하고 빚을 갚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가 아니라 의무와 또 책임의 옥졸들에게 고문을 당하듯 성경을 읽으려 하고 기도의 분량과 시간을 측정해가며 죄 사함을 입증할 만한 무언가를 자꾸만 더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 자신이 가장 스스로에게 미운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화와 분노를 품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온전히 용납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기반, 다시 말해 먼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도 실패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남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용서를 받지 못한 남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 미움과 분노는 연쇄적으로 나타나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당신을 야단쳐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모,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지 않고 짓궂게 괴롭히며 윽박지르던 형제,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다른 연인을 찾아서 떠나버린 연인, 당신에게 사랑과 헌신과 편안함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잔소리를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 당신은 그들로부터 받아내어야 할 얼만큼의 빚을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생각하며 분노를 느끼고 불신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사실 그들도 우리에게 비슷한 빚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빚쟁이들이 느끼는 괴로움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슬픔과 상처의 빚을 우리에게 상처 입힌 모든 사람들에게 청구해온 빚쟁이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마치 불만의 빚을 긁어 모으는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 마음엔 진정한 평안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족이 있겠습니까?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속에도 이러한 사실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신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배우자에게 쉽게 강요하고 요구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사실상 모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고 모든 여자들은 다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결혼 맹세와 더불어 신혼 초의 수많은 헌신의 약속들은 그저 약속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 가운데 거할 때는 그나마 이 약속을 조금 지켜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줄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요청만 하는데 누군가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내게 진 빚을 빨리 갚으시오. 당신이 발행한 약속 어음을 결제해야 될 것 아니겠소? 두 사람은 모두가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기다려온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비단 부부관계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로 빚쟁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에게 진 빚을 갚도록 강요하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자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관계가 얼마나 쌍방 간에 심한 단절을 가지고 올지에 대한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빚쟁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완전히 탕감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어진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빚의 차용 증서를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갈기 찢어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과거로 인해 받은 모든 상처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은 분노를 용서하는 차원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실패와 상처를 바로 사랑으로 치료하고 계시며 변화시켜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승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희생하셔야만 했던 그 수치와 조롱과 배신과 매질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낮아지심을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과 욕심의 검은 손이 올라올 때면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망치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울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빚 문서를 찢어 없애버리실 때에 그 기쁨을 우리는 너무 오래전에 경험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비가 남아있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매정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너무 메말랐기 때문에 먼지만 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상에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항상 예수님이시면 이 영혼을 어떻게 대하였을까라는 심정으로 영혼을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겸손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요, 형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서로 용서하여 자유함을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이 용서받은 죄인들이 누리는 복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겸손과 용납을 실천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마찰 없이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빚쟁이의 인생을 이제 끝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망극하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